저만 새로운 찬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도 새로운 찬미 좋아하시고 앞에서 불러주시니까 좋네요. 아무튼 새로운 찬미가로 이렇게 개편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늘 아는 찬양만 주로 부르면 새롭게 또 수록된 곡들도 또 불려져야 될 텐데 부르도록 편집이 된 건데 저희가 함께 이렇게 새 노래로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이렇게 신선하고 또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리며 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이제 책자를 받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2번까지의 시간을 1권 내용을 가지고 함께 했었고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 교육학 연구에서 이 책자에서도 강조하기를 6번에서 한 10번 정도까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살펴보고 또 적용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정말 책자를 권장되는 만큼 읽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깊은 또 말씀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도 혹시 살펴보신 분 계셨을 수도 있고 아직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깨달음의 은혜와 또 감동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순종의 변화로 또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3번째 시간인데요. 제2장의 A에 해당하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은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핍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설명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함이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에 의거하여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지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은 구하여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핍의 이유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장 이어지는 장에서도 더 상세히 다룬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인용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672쪽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에 따라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지속적으로 구할 때 더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순복하는, 복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 교회 사업계획서 이제 서기 장로님과 함께 지난 안식일 날 저녁 정도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포함시킨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문과 날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을 위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한 번의 성령 침례, 날마다의 성령 충만에 해당하는 매일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인용구, 그 말씀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책자에다 실어 놓았으니까요. 책자를 열어보시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혹은 책자에 있는 내용을 빼셔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 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순복의 기도가, 복종의 기도가 그 내용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보면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크 필리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부흥에 관련된 성경의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부흥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위해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성경의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순종에 옮기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넘치는 능력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을 하는데 철저하게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변화가 좀 없겠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덜하고 말씀을 덜 보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가운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심어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그럼 그러한 삶을 위하여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정확하고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받으셨는데도 이 책자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 시간을 통하여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훨씬 더 함께 할 때 또 주목하여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책자를 개인적으로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또 저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함께 나눠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정말 채워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결핍이 그만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과 업적이 허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훌륭한 기획과 프로그램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성취했을 만한 것들이 훨씬 더 풍성했을 것이고, 교회의 형편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분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헨리 블랙커버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이런 말씀을 책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6년 동안 행한 업적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려진 헌신의 삶 가운데 드린 6개월의 삶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 6개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속하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분석이 정말 성경적이면서도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분류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 자세에 따라서 첫 번째는 무관계입니다. 이것을 자연인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 이들을 영적인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허위적이고 분열된 관계, 이들을 육신적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허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의 표현 가운데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의 그러한 거칠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히 연합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 균열이 있고 분열된 그러한 관계의 모습에 살아가는 이들을 육신적 사람, 더 표현하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쏟아야 될 대상은 남이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뭔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먼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함께 변화의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함께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관계 맺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방금 설명한 세 부류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킹 제임스 번역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자연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육신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어적인 표현에는 그야말로 the natural man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연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거나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전혀 채우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육신의 부분에 만족하며 육신적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로 설명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따르게 해달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로 표현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육신적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을 죽은 자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참 문제 중에 큰 이유입니다. 그죠? 네. 고린도전서 2장, 3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6장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가운데 이 마태복음 12장 32절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절하는 죄. 근데 그 이유는 여기 시대의 소망 322쪽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간절히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 간절한 호소를 내가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적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킹 제임스 역에는 신령한 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과의 친밀하고 계속적인 성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매일같이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굴복하는 것,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람을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서는 뜨겁다라고 표현하고, 열처녀에 비해서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뜨거운 신앙,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죠? 영적 충만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육신적 신자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부분을 여기 지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된 연조가 길다고 해서 꼭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이제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 핵심되는 분들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거의 1년여에 걸쳐가지고 1년 가까이로 이 12분의 제자를 이렇게 수료시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게 되는 얘기들 중에 신앙의 연조가 길었지만 경험 가운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정말 없었어가지고 특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어질수록 꼭 성장하고 이렇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일을 위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특별히 성령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꼭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그런 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죠. 하늘아버지, 제가 만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제 의지를 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보다 풍성한 삶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절에서 육에 속한 이 신앙인에 대해서 이 4번이나 이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힘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고 그냥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아예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온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런 영적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삶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세분화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하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의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대체로 그 상태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삶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인들 가운데 본인의 신앙적인 그런 안위와 또 그런 만족을 교회에 출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도 맡고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인용된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그거를 분명히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음에 언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시대의 소망 357쪽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외향적인 연결만 이루어진 성경의 표현과 함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그러한 표현 가운데 보면 이런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굴복하는 것, 말씀드렸던 그러한 순복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리스 벤덴 목사님의 표현을 여기 이렇게 하고 계세요. 부분적인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내가 임신했는데 약간만 임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상 임신? 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분적인 임신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께서 함께 거하시려면 그분께 온전한 삶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고, 그래서 이런 순복의 기도가 온전한 순복,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 못 믿겠는데. 어떡하죠, 제 맡겨야 되나? 어느 날은 맡겼다가 어느 날은 안 맡겼다가. 이럴 수도 없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는 그분께 내어 맡길 때만 빚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창조주로서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보배를 담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배를 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들이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라고 표현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삶이 늘 종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구원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면서 그냥 나는 종교적이야, 나는 신앙적이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견고한 진리의 기반 안에 종교적 신념이 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확신과 긍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미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의 신앙 방식대로의 확신과 그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세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재림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육신적 신앙인, 교회 안의 긴장 상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편이 갈라진 듯한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내가 바울의 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 편에 속했다 하는 것처럼, 그죠?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어떤 면에선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연합과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의 시간을 좀 다루면서 이제 시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께서 육신적 교인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시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단지 지능적, 인지적 차원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희생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주의와 태만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문전박대를 받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것은 미련한 처녀들도 잠시 등에 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는 받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여분의 기름을 간직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뜨거운 신앙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한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지 말고, 때로는 성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순절파라든지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빠진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정로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점에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육신적으로 자각이 되었다면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